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5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 2장 22절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거할 장소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집도 집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리고 말 그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나가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새벽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단어 하나 때문에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오늘 로마서 8장 24절에 나와 있는 소망이라는 단어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듣게 되는 소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소원과 소망, 비슷한 말 같지만 그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념과 믿음처럼요. 신념은 내가 나 자신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출발점 자체가 나이냐 하나님이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소원은 내 자신의 그런 이기적인 그런 마음에서 생겨나지만, 소망은 하나님을 품는 그 마음에서, 믿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예 출발점 자체가 다른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원을 품은 사람과 소망을 품은 사람은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의 그 반응 또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소원을 품은 사람은요, 내 한계 안에서 그것을 계획하고 또 자신의 기준과 능력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소망을 품은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를 붙들까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과 늘 역동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은 언제나 생기가 넘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을 품고 사십니까? 아니면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특별히 이 물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진지하게 질문되어져야 될 물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그 소원이, 그 기도가 막 소원적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바랬던 그 삶이 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지?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믿음을 때로는 쉽게 폄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쯤에 우리는 믿음이 소원을 넘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채워질 때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인지라 특별히 8장 1절로 17절까지의 이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그런 교훈에 이어서 바로 오늘 읽은 2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종말론적인 영광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그 교훈을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로마 시대의 아버지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 이 아버지의 권한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이러한 말을 씁니다. 그 권한은 어떤 뜻이냐면 실질적이고 절대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심지어 자녀의 생사권까지도 그 아버지가 쥐고 있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버지의 권한을 딱 유념해 두고 이 로마 시대의 입양 절차를 통해서 바울은 세 가지의 큰 틀을 이렇게 말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A라는 가정의 이 아들이 입양 절차를 거쳐서 B라는 가정의 양자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원래 아버지였던 그 A 아버지는 어떠한 고난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완전히 그 B 가정의 아버지 밑에서 완전한 새 아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전의 아버지인 A 아버지는요, 그 가정에 들어간 물론 육신의 아버지이지만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로마의 입양 절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옛 아버지는 더 이상 현재의 아버지일 수 없고 오직 새 아버지만이 아버지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속권인데요, 입양 절차를 통해서 그 양자가 딱 되었으면 그 집안에 아무리 많은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양자에게도 똑같이 모든 상속권이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양된 이후에 이 양자로 들어온 이 아들에게 막 빚이 있고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냥 완전한 새로운 신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의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모습들을 막 떠올려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과거를 다 청산한 그 양자의 신분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쁠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로마의 입양 절차는 참 복잡하고 신중한 절차를 거치지만 그 절차 자체는 완전한 절차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로마 시대의 입양 절차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그 은혜와 영광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1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하나님의 후사인 우리들, 즉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공동 운명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고난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은요, 이 17절을 언급하고 나서 18절의 말씀을 이어가는 것은 고난의 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이 18절에서요, 현재의 고난은 이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인 우리의 영광, 즉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큰 틀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장차 다가올 그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여러분 견디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한 그 소망으로, 그 꿈으로 오늘 하루를, 또 주어질 그 미래의 날들을 기대하며 견디며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로서 점점 채워져 가는 것은 성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 고난은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바울이 말씀을 통해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 믿는 자들에게, 또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왜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악한 세력의 주도 아래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저주하십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뭐 다 읽지는 않겠지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무엇을 낼까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내 욕구, 나의 이 욕정을 채우고자 하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난과 위기를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위기 앞에 딱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또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현재의 우리 고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위기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맛보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양자된 우리 역시 십자가의 고난에 어떻게 할까요? 동일하게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분명하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육체적인 고난과 마음의 고난과 관계의 고난과 경제적인 고난과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장차 다가올 그 부활의 영광을 더 사모하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득 이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세 가지의 시제를 이렇게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이 말은 구원은 이미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얻은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현재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는요, 그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구분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과거입니다. 완료된 차원에서의 구원을 우리는 맛보았고 또 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과거에서 이미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해방 선언은 완전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신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의로워진 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연히 누구의 자녀입니까? 육신의 자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권을 저와 여러분은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무릎 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래서 로마의 이 양자의 절차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설명드렸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그 죄와 싸우고 여전히 그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완료적인 구원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죄받는 자리로서 막 떨어져 나가서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누구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미래적인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해악을 끼친다 하더라도요, 참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그 지위를 우리가 취소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구원은 이 현재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부패와 오염과 일그러진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다듬어지고 거룩하고 새로운 사람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을 아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오늘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걷는 이 현실이라는 이 시간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이 과정이 과연 내가 지금 거룩해지고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룩해지는 데는 실패하고 실수를 연발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몇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 때로 막 좌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왜 나는 실패하지? 나는 왜 오늘도 넘어지지? 자포자기하면서 자신을 소망의 자리가 아닌 절망의 자리로 내버려 두려고 합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과대평가하기도 됩니다. 나에게 이 정도 믿음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다. 뭐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온 것만으로도 난 기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아닌 이 현재의 믿음은 결코 좌절할 수 없고 과대평가할 수 없는 것, 즉 현재가 미완성의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있지만 22절과 23절에 보면 피조물의 탄식과 우리의 속에서의 탄식이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고 또 나약해졌다고 해서 자포자기로 끌고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은 내 안에 소원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을 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힘을 날마다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장차 올 그 부활의 영광을 너무도 사모하기 때문에 작은 시험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의 믿음, 여러분 오늘도 탄식하며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아침 햇빛이 이 찬란한 나의 침실을 들고 들어올 때에 그 영광한 빛을 보며 오늘도 내가 구원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 때문에 오늘 내가 결혼할 막 신랑처럼, 정말 신부처럼 그 기쁜 마음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을 붙들고 이 새벽을 열심을 다해서 깨우고 이 성전을 향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구원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갑니다. 결국 이 믿음은요, 소망으로 인해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리고 구원받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얻을 구원은 어디입니까? 천국 본향입니다. 실패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탄식하면서 다시 달려가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이 미래의 구원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에게, 상속자인 우리에게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소망으로 채워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그 양자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받은 그 고난과 함께 우리는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위기가 우리를 절망케 하거나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이 고난대에 있을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그 기다림과 인내가 결코 허투루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아주 귀한 보석과 같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고 또 그 소망의 믿음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 우리가 이
짧은 문장 속에 강력한 힘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행진 속에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진영을 이루고 대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소망이고,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에 내 안에 때로는 탄식할 날도 있지만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넉넉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받으며 함께 지어져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 또 추석 이 연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기쁨으로 가족들과 함께 그 과정에서도 소망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자입니다. 양자된 나에게 상속권을 주신 하나님, 정말 주의 자녀답게 넉넉한 승리와 이김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각 영화부부터 청년교회에 이르기까지 작년 세대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우리의 모든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양자된 우리 소망의 하나님을 품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어렵고 힘들고 엎어지고 때로는 우리 입술 속에 수많은 탄식의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 장차올 그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오늘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속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양자된 우리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자녀로서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품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내 안에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주 앞에 놀라운 입술의 간증거리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 입술의 증거가, 그 찬양의 소리가 온 땅과 또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내 옆에 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대를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행진 속에 복된 새벽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민족과 나라, 또 오늘 영화부부터 청년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장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하늘의 생명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못도 버릴 수 없사오니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기쁨의 그 자리에서 넉넉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각자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손을 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어려움과 문제와 육체적인 고난과 병마와 하나님 힘든 모든 것들을 거두어가시고 회복을 더하소서. 치료와 만지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만끽하며 나갈 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거할 때에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소망의 하나님을 통하여 넉넉한 승리가 있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옵소서. 이 새벽, 복된 새벽,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